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죄와 범죄에 관한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자들, 특별히 바닷가나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미신을 참 많이 섬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아마 바다가 주는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 또한 그 바다에서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렸던 그 두려움에 어떻게 보면 바다를 좀 잠재우고 싶은 자기들에게 해코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들이 그렇게 미신을 믿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 이사 날짜 이렇게 따라서 이사를 하고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에 미신들이 여행을 간다든지 인사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치미를 떼고 가만히 있으면 여행을 갔다 왔던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귀신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해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우스울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그들이 말하는 신을 이렇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일 수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땅에서 자기들은 이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마음에 좀 불편하고 뭔가 우리 가정에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 무당 한번 해서 그 귀신을 달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귀신을 속여서 그 마음을 달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 아니시죠?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넓은 궁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죠. 또한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음모를 꾸며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를 뒤늦게 깨달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2절인데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둡다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신 분이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뒤늦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편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인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유익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부분이 유익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은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지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오늘 16장 11절 말씀인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니 2500, 3000년 전에 임금이라는 것은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위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 자기가 심판이고 심판주이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나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지만 자기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이거는 좀 뭐 다른 얘기지만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본인이 왕이면서 자기 위에 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많은 왕들이 이거를 잊고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너의 위치지만 너를 심판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는, 임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임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건가? 이렇게 깨우쳐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부닥칠 때 내가 그걸 깨닫게 되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뭔가 꺾으시는 일들, 치시는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가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면 감사한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느끼지 못하고 멀리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꾸짖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었지만 그 심판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달란트의 비유, 셈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임금이 주인이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뭘 하는지를 나중에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물질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고 우리에게 부모님도 주셨고 우리에게 내 이웃도 주셨어요. 이런 모든 달란트, 재능들을 주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였는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래요? 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셈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그 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시고 보고 계시니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내게 주신 재능들을, 달란트들을,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이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물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이 셈의 부분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 하는 거예요? 셈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곳에서 내가 죄짓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내가 인지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정말 어둠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벗어나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 내게 주신 자녀들, 부모들, 이웃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학 공식에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모두가 다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부족함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마이너스임을 인정하는 삶.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난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늘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서 또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이지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인생이 합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삶이 어떤 거예요? 플러스의 삶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는 플러스의 삶이 되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의 삶이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세요.